아담의 범죄가 가인의 범죄로 이어졌고 또 가인의 범죄는 온 세상의 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면 세상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또 믿음의 사람 셋을 낳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들들은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구별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함께 뒤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셋의 자손마저도 이렇게 죄의 길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난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네피림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을 어원은 네팔 혹은 나팔이라고 부르는데 뜻은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사람들과 대결을 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바로 네피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네피림이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명한 용사가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고 죄가 영웅을 만드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도 희망의 거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큰 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재료부터 크기부터 모양, 규격, 그리고 구조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까? 한 규빗의 크기를 여러분 길이를 아십니까? 제가 이따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규빗의 길이는 보통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면 150m 정도 됩니다. 축구장보다 큽니다. 넓이는 50규빗이니까 25m, 높이는 한 15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규빗이니까요.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칸을 질러서 격실을 만들게 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러 물건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방주를 만들고 보니까 정말 이상한 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우선 모양부터가 이상합니다. 그냥 직사각형 나무 상자입니다. 더구나 이 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노가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있기만 하는 배입니다. 요즘 말하면 바지선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주에 한번 들어가면 밖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도 없고 또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으니까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배가 망망대해로 흘러간다면 한번 들어간 이상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끝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저는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생 노아가 한 것이라고는 방주를 짓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방주 이전에 노아도 무언가를 하고 있었겠지만 성경은 방주 짓는 이야기로 노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에 걸쳐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자기 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든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더더욱 모릅니다. 창문은 저 높은 곳에 오직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가고 떨어져가는 이 막막한 중에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배 안에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고자 해도 돛도 없고 삿대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배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배의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기 때문에 바깥을 보며 바깥을 짐작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많은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와 같은 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방법으로 많은 배들을 만들었지만 홍수 때에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다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방주만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에게는 절대 죄가 없다, 전혀 죄가 없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이 세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심판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은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그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믿음 없는 세상을 심판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뭔지 개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영상을 봤습니다만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가셔서 곧 폭설이 내릴 것입니다. 눈사태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전혀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TV에 나오기도 하고 혹시 이 동북아 쪽에 겨울에 왔다면 눈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폭설이 내릴 테니까 눈사태 준비하라. 전혀 와닿지 않고 실감이 안 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홍수가 내릴 테니 홍수를 대비해라.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고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오직 그런 일상에만 젖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상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려지지도 않았고 심판의 메시지 더더욱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전혀 심판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그 말씀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해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외로운 섬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바다 저 멀리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연기를 피워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 배가 연기를 발견하고는 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이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오두막이 3채나 되는데 혹시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그러자 이 무인도의 사나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사는 집이고 그 옆에 있는 건 교회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네,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가 2채나 되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든 한국 사람이 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민족도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세우고 우리끼리 의논해서 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담임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중에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의외로 소극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좋은 교회 찾아가지 마십시오. 어디가 좋은 교회일까 검색도 하지 마시고 들어가지도 마시고 찾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가서 방주를 찾으라 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제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 몹시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만 만들었기에 그의 가족이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위해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 120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우리는 120년을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 120년이라는 세월의 길이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 120년일까? 왜 120년에 걸쳐 방주를 만들어야 했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가 아닙니다. 고페르 나무라고 보면 작은 아카시아 나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잎사귀가 아주 작은 아카시아, 가시가 있는 나무. 그나마 열대 우림에서 막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이 고페르 나무라는 것이 사막에서 물기 없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쭉쭉 뻗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작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들을 다 모아서 배를 만드는 일 무척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120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20년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긴 세월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온 가족이 함께 다 참여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고 건건히 가족들을 설득해서 배를 짓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운운하시는데 여전히 하늘은 마르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의 비난, 눈총 감내하면서 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방주를 짓는 일.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되어진 일을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진짜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그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120년에 걸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면 서로에게 묶이게 되고 책임지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노아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사람들의 비난, 눈총,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배에 탄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 속에 들어가면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심판을 선언하면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심판을 선포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이런 것을 구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없는 자,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믿으시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듣도 보도 못한 홍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라 그의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아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